지난 화요일에 한국의 교계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의 세습 사건인데요. 명성교회 김사만 담임 목사님의 후임으로 그 아드님 되시는 김하나 목사님을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에 청빙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번 반려가 됐었는데 지난 화요일에 그것이 통과되었죠. 명성교회 이 일이 지금 우리한테는 저한테도 그렇고 남일 같지 않은 것이, 명성교회가 속한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우리 교회가 속한 이 해외 한인 장로회의 뿌리가 되는 교단입니다. 40여 년 전에 그 통합 측 예장 통합 측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세운 한인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속한 이 해외 한인 장로회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사만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 되시는 겁니다. 기수 차이는 좀 나지만 아무튼 같은 신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명성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많은 관심이 이 교회에 쏟아졌습니다. 애초에 이 세습이 좌절되리라는 예측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총회에서 이미 진작에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켜둔 터이고, 그리고 이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을 노회에서 이미 반려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좀 긴데, 결국은 불법적인 노회를 열어서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노회원들로만 불법적인 노회를 열어서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틀림없이 총회 재판에 회부될 터이고, 어쩌면 일반 법정에까지 갈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의 세습금지법을 이미 위반했고, 또 노회 자체도 불법적으로 개회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습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반대를 해왔기 때문이죠. 이번 노회의 그 허락이 보도되자마자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 학생들,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 이슈가 상당 시간 명성교회뿐 아니라 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총회가 이것을 막아야 하며, 만약 총회가 법을 어기고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해 준다면 총회 탈퇴 운동을 벌이겠노라고 벌써 공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사태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히 잘 보여줍니다. 한국교회가 추락하다 못해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세상에서도 봉건시대의 유물로 취급받는 이 세습이라는 구태가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공공연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으로 태어난 이 개신교회인 한국교회가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망각하고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그 맛을 잃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지경에까지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조소로 반응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소라는 게 뭡니까?
비판은 그나마 애정과 기대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조소는 기대조차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의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과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적 기준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 걸 기대할 수준조차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의 위상이 추락했으면 세상의 조롱거리, 조소거리가 되는가 말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의 문에다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죠. 요즘으로 치자면 항의 대자보를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안식년 기간 중에 독일의 종교개혁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직접 찍어온 따끈따끈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방금 말씀드린 독일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의 모습이고요. 이 교회의 옆에 아랫부분에 있는 이 문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 알려진 문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였던 루터가 그 반박문을 붙이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잠깐 보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캐톨릭이나 정교회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만 지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 종교개혁이 개신교를 탄생하게 한 사건이었고 또 개신교의 그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사 2000년, 개신교사 500년의 역사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짧게는 500년, 길게는 2000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뜬금없이 종교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기독교를 골라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자라온 신앙의 한 줄기를 지금 딛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이 교회사와 개신교사를 아주 짧게 한번 훑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기원 후 28년쯤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28년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합니다. 교회는 태어나자마자 사도들의 적극적인 선교 활동으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는 4세기 말엽이 되면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 11세기에 이르러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서로 분열합니다. 동방교회는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한 교회로 후에 오늘날 우리가 동방정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알메니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의 이름들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전체를 다 흔히 동방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는 오늘날 캐톨릭과 개신교의 뿌리가 되죠. 이 서로마 제국의 뿌리를 이 본거지를 둔 서방 교회는 이 중세에 접어들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유럽인들의 종교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삶의 전반을 다스리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중세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발휘가 되어서 이 사람들의 삶을 옥죄는 기득권 세력으로 사실상 교회가 전락하게 됩니다. 당시 교황과 성직자들의 호화로운 생활, 성적인 부패, 그리고 면죄부와 이 성직 매매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또 정부처럼 민중들에게 교회세라는 것을 거두어들이고 정치 권력 다툼에 개입해서 권력과 부를 더 쥐기 위해 싸우는 그런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민중들 사이에서 엄청난 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고요. 서서히
개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위클리프나 후스와 같은 개혁자들이 먼저 길을 닦습니다.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참 교회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마틴 루터, 쯔빙글리, 장 깔뱅 같은 개혁자들이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므로써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의 발발로 이 16세기 유럽은 교황을 지지하는 그룹과 이 개혁자들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일반 민중들로부터 귀족, 권력층, 나라, 국왕들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그룹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교황을 지지하던 그룹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로만 카톨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개혁자들을 지지하는 그룹이 오늘 우리가 속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회는 그 출발부터 프로테스트라는 단어, 프로테스탄트의 기원이 된 그 단어가 의미하듯이 불의에 저항하고 진리를 위해서 항의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를 개신교되게 하는 것은 불의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해 나아가는 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개혁의 정신을 잃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개신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참 사람들의 지탄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신교회로서의 이 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시죠. 종교개혁의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정신이란 어떤 것일까요? 종교개혁 시대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그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처음 성령 강림을 허락하셔서 탄생한 그 교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며 그때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에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짧게나마 이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을 살펴봄으로써 종교개혁의 정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신앙의 최고의 권위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려서 그것이 내세울 정신인가 싶은 그 오직 성경으로라는 주장이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대단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성경이 아닌 교황과 주교회의가 다스리는 곳이었죠. 그들은 성경보다 교황과 주교회의의 권위를 더 높이 두고 그래서 성경에 없지만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교리로 만들어서 민중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들이 성경을 독점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당시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고 이미 고어가 되어버린, 사어가 되어버린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민중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리는 주교들에게만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돈을 주고 이 성직을 산 많은 신부들은 사실상 신부들조차도 그 성경을 읽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들을 그들은 배우는가? 교황과 주교회의가 정리해 준 것을 그대로 리플레이하는 방식으로 민중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나 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교황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군림하는 권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도 주교회의도 아닌 성경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권력자가 아닌 성경이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성경을
이 독일 민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대중들의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찌빙글리나 칼뱅 같은 개혁자들은 성경을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교황청이 당시에 시도했던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성경을 여기저기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 자체가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민중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황청이 가르쳐왔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성경에 어긋난다는 것을 민중들이 알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개신교회의 개혁은 그러므로 태생부터 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동방 정교회나 로만 가톨릭과 비교할 때 아주 현저하게 이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있어서 캐톨릭 미사나 정교회 예배에 가보실 일이 있으면 확연히 다른 점을 느끼시게 되는 부분이 바로 예전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미사 예배는 예전, 예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제는 그 예전을 주도하는 신의 대리자로서 그 사제가 없으면 그런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예배는 무엇보다 말씀의 해석과 선포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는 이유가 이것이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주장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가 다른 종파와 두드러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개신교의 가장 큰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런 말씀의 해석을 사제, 목사들만이 점유하는 그 고유의 권리라고 가르치지 않죠. 우리 개신교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말하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통해 나아가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성경 공부를 한다, 훈련을 한다 하는 것이 당연히 그냥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냐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개신교회 말고는 거의 잘 누리지 못하는 대단히 특권과 같은 일이며 또 개신교회조차도 그렇게 그 특권을 누린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특권입니다. 목사님은 왜 맨날 성경 공부해라, 양육받아라, 훈련받아라 우리를 그렇게 귀찮게 하는가? 이것은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 개신교도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반 평신도들, 민중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읽기는커녕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중세 출판 인쇄술이 발명되어서 퍼지기 전까지는 성경 한 권의 책이 집 한 채보다 비쌌어요. 다 필사하는 거기 때문에 민중들이 성경을 가지는 건 꿈도 못 꾸고 교회조차도 성경 한 권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이 발에 채이잖아요. 막 집에 가면 방마다 성경이 있고 보다가 안 읽다가 막 옛날 버전 바뀐 옛날 버전 성경도 막 돌아다니고 말이죠. 컴퓨터 안에도 스마트폰마다 성경 앱 하나씩 다 몇 불 안 주면 거의 공짜죠. 또 요즘은 성경이 너무 많아서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공기가 너무 흔하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마음껏 읽고 연구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갖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목숨을 건, 실제로 많은 이들이 화형을 당했고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었고 사회적인 지위를 잃었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견뎌내며 싸워내며 거둔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경 공부와 훈련을 많이 하고 있죠. 1:1 제자 훈련, 커피 브레이크, 티 성경 공부, 내년에는 성경적 재정교실이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 성경을 연구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이자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이 보화의 창고를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썩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얻어낸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들이 처음 시작은 합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평신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모든 평신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제사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말씀의 다스림을 구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 개신교회도 목사가 다스리는 교회가 됩니다. 목사의 주장, 목사의 편견, 목사의 생각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고야 마는 것이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여전히 목사, 사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게 만드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이죠. 우리 교회는 목사나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신은 이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라는 슬로건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중세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다스리는 교회였습니다. 중세교회의 구원관은 은혜 50, 공로 50입니다. 50대 50.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려면 인간이 공로를 쌓아서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50, 공로 50. 반반 치킨? 짬짜면?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잠이 확 깨지 않으세요? 반. 하나님 은혜가 반, 우리 인간의 공로가 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럴 경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은혜가 아닌 공로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공로의 50%를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5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공로가 없으면 말짱 헛것인데 인간의 구원은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결국 공로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로를 쌓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두 개의 극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극단, 그것은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건의 이상을, 도저히 끝이 없는 이 경건의 사다리를 오르다 못해 지쳐서 그 이상과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현실의 거대한 간극을 깨닫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간극은 그 종교적 훈련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 모양을 열심히 따라함으로써 내가 정말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믿게 되는 상태, 다시 말해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꾸짖으실 때 비판하셨던 그 위선의 상태이죠. 이것은 모든 자력구원 종교들에서 종교적 열심이 많은 사람들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극단입니다. 열심히 종교적인 훈련, 종교적인 모습, 경건의 훈련을 하면 마치 내가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뿐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이 그 종교가 가르치는 그런 계명들을 지키면서 삽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탈무드가 가르치는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요.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키면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보세요. 정말 김정일, 김일성 죽었을 때 그 사람들 막 연극하면서 우는 것 같죠? 진심으로 그렇게 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죽은 것보다 김일성 수령, 김정일 수령이 돌아가신 게 더 슬퍼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세뇌받으며 살면 그걸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요. 지금도 오소독스 주의시들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어지간한 빌딩에는 다 사바스 엘리베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바스 엘리베이터만 타요. 절대로 일반 엘리베이터 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노동이 되니까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노동이 되니까. 그걸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훈련, 그런 규정, 그런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이 속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고 믿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흉내를 아무리 내도,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도네이션을 하고, 아무리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도 그 속에 있는 음란과 탐욕과 허영과 교만과 방탕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절망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식은 마치 마취제를 맞듯이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것을 이루어내었다고, 이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에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위선인 겁니다. 이 두 가지 극단밖에는 인간이 도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비난받을 것 없는 수도사였지만, 이 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루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듯이 일상생활 하면서 돈 벌면서 뭐 이런저런 즐거운 거 다 누려가면서 또 주일에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의 바램까지 저버리면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한 아버지의 요청이 아니죠, 협박을 뿌리쳐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제대로 된 신도가 되기 위해 수도사의 길을 스스로 간 사람이에요. 평생 공부하고 수도 생활만 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된 본성을 고치고 변화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삶을 얼마나 절제하고 훈련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산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처지에서 오는 양심의 불안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으며, 양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그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 읽고 노동하고 기도하는 그 수도사의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내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걸 루터는 경험을 한 것이죠. 나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것을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했다. 루터는 밤낮으로 이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합니다. 사실 루터와 같은 수도사의 기준으로 보면 뭐 여러분은 물론이고 목사인 저조차도 전문 용어로 날라리예요. 날라리. 저걸 예수 믿는다고, 저 인간들이 예수 믿는다고 지금 저렇게 사나? 우리는 다 그 기준으로 보면 다 오래전에 불합격입니다. 실격도 이런 실격이 없어요. 그 정도로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그는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그 모든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는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깨닫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된 1장 17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은 루터를 각성시킨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구원의 길에는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지 인간의 의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믿음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선포이고 루터는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씁니다. 그때 나는 순전히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의라는 것을,
인간의 어떤 노력도 공의도 선행도 수고도 의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만이 바로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즉시 나는 마치 내 앞에 열린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간 것 같은 확신을 느꼈다. 이것이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 루터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고 바울이 외치고 어거스틴이 계승하고 그리고 루터가 다시금 발견한 그 은혜의 신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이 은혜의 위대한 능력을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다시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외친 것이죠. 중세교회는 이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가 다스리는 교회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인간의 공로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로는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정말 50보 100보라는 말도 부끄러울 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완전히 실패한 폐기 처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보잘것없는 의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이 얼마나 빛나면 수억 광년 밖에서 비추는 그 빛이 밤에 우리 눈까지 옵니까? 그렇게 밝은 빛입니다만 사실은 네온 사인이 가득한 거리에 가면 그 빛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네온 사인은 눈앞에 있는 거리 하나도 완전히 밝히지 못하는 사실 조잡한 불빛이지만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어른거리면 저 하늘에 빛나는 별빛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얼마나 누더기처럼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어른거리면 하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가 다 거기에 가려져 버립니다. 이 인간의 공로가 지금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하는 것. 인간의 공로를 높이고 세우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목사님들이 왜 세습이라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까?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 개척하고 세우고 키우고 이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려니까 뭐 목사가 된다고 해서 넘겨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자리를 딴 사람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것을 이어야지. 내 사위가 그것을 이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공로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 교회가 큰 데는 내 공로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종들이 종의 일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자랑하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이다 라고 주인에게 고백하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 하는 우리 목사들이 내가 했다는 이 공로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여전히 공로주의의 바이러스에 물드는 것이죠. 아, 역시 교회에서도 공로가 있어야 목소리를 내는 것이로군.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하는 거예요.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공로를 다 장부에 적어놓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나. 그리고 점점 봉사를 하면 할수록 헌금을 하면 할수록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말이야 나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봐. 나만큼만 희생하고 나만큼만 봉사하라고 그래봐.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아무 감사 말고는 할 말이 없었던 사람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비판이 시작되고 정죄가 시작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딴 식으로 한다고 형제 자매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자신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자격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 생각하니까요. 나는 저런 더러운 짓 안 하고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가 성전 뒤에 와서 가슴을 치며 감히
고개를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곁눈질로 보면서 주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형식은 감사 기도인데 내용은 뭐예요? 내 자랑이에요. 그리고 세리에 대한 정죄 들으라는 거예요. 너 금식해? 이 더러운 세리 새끼. 평소엔 제가 이런 말 안 하는데 제가 워낙 이게 그 메소드 연기라 그러던가요? 그 인물에 몰입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목회가 아니라 연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장동건이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바람에 제가 꿈을 접은 것이 아직도 후회가 스럽습니다만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경건한데 세리 너 같은 인간이 여기 들어와서 나하고 지금 같이 감히 기도를 해?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 정도 말할 자격이 나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자격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게 성경이 가르치죠.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저 지옥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는 더러운 죄인된 존재들이 언제부터 공로가 생겼다고 형제를 향해 자매를 향해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공로주의에 병들어 버렸어요. 세상에서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권력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힘 있는 사람이 세도를 부리는 그런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어. 교회에서도 내가 목소리를 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군.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주장할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대접받아야 하고 그랬는데 나를 장로 안 시켜? 나를 권사 안수집사 안 뽑아줘? 나를 부장 이런 대접받는 자리에 안 해줘? 분노가 생기고 섭섭하고 섭섭마귀라고 하더군요. 섭섭마귀가 기다리다 들어가가지고 섭섭해 밤에 잠도 안 오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이 공로주의가 교회를 병들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열매로 우리는 은혜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그 값진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공로의 위대함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개혁의 주체로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이 길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공로가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은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라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의 권위, 그 모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많은 우상들을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로 추앙되기 시작했죠. 산타 마리아 아베 마리아 여러분이 음악으로 그냥 듣고 부르고 합니다만 이 모든 호칭들이 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높이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모든 성인들 중에 성모의 다음 가는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 극도의 숭배를 받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우리 평범한 죄인들에게 없는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가 잉여 공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공로 없는 우리들의 기도가 공로 있는 그 성인들의 남는 공로로 인해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분의 유일성과 그분의 권세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비롯한 많은 천사들도 역시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향해서, 성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미나 남미에서 온 카톨릭 히스패닉 형제들 집에 가보시면 집에 여러 가지 동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다 성인 혹은 천사 상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미에서 어느 마을에서 어벤져스를 한동안 세워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어벤져스 그 인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동네 갔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성인상인 줄 알고 세워놓고 그 어벤져스 앞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이언맨?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국제뉴스에 화제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자리에 인간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세에 그래서 유행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유물 거래입니다. 유물 거래. 성인들의 유물을 많은 사람들이 성지로 순례를 가서 그 유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온 유물, 베드로의 손가락뼈, 베드로의 이빨, 베드로의 정강이뼈 이런 거를 성인의 유물이라고 와서 팔면 대중들이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어느 역사가의 글에는 베드로의 유골이라고 알려진 유물들을 다 모으면 산을 하나 세우고 남을 것이다. 1500년이 지났는데 사람의 뼈가 어떻게 남아있어요? 첫째로. 그리고 무슨 DNA 확인 기술도 없던 그 중세에 그게 베드로 뼈인지 아닌지를 누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 사기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걸 사는 거예요. 왜? 내게는 구원받을 공로가 없으니까 베드로와 같은 성인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하신 구원의 공로 되심을 희석시키고 부정하는 그릇된 가르침이죠. 이런 진리를 희석시키는 일들이 오늘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도전이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무슨 성인 숭배 같은 데 빠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사회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고 묻고 도전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가는, 신에게 가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일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왜 그것만 길이라고 하냐? 다른 길도 많잖아. 서로 인정하고 관용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지. 그 주장 앞에 가장 공격을 받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캐톨릭도 이미 다원주의를 포용한 포용주의라고 합니다. 다원화된 구원의 길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캐톨릭의 가르침,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정리한 캐톨릭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에 관한 길이 캐톨릭을 통해서 가는 길이 100%라면 개신교는 한 50, 불교는 30, 무슬림도 한 20, 여러 종교들의 가능성을 다 그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조금씩 부여해 주는 거예요.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캐톨릭으로 와라. 이렇게 수렴시키는 것이죠. 뭐 다른 불교나 힌두교는 당연히 다신교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 그냥 열어놓는 것이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아직도 고수한다는 점 때문에 배타적인 종교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에 가지게 되는 잘못된 이해죠. 여러분, 진리는 직선과 같은 것입니다. 직선이란 무엇입니까? 두 점 사이에 있는 최단거리예요.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최단거리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벗어난 어떤 길도 다 곡선이며 최단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직선만이 유일한 하나의 최단거리죠. 진리는 이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유일한 길이 당신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다른 많은 길이 있다는 주장들은 거짓인 것이죠. 만약에 다른 많은 길이 있다는 주장이 맞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거짓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거짓말하는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길이 다 진리라는 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진리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조, 트렌드, 경향은, 사상, 철학은 계속 변합니다. 지난 세기의 진리였던 것이 지금은 진리가 아니게 되고, 지금은 거짓이고 잘못인 것이 다음 세기가 되면 또 옳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풍조와 트렌드요, 철학이요, 사상이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뀌는 것은 트렌드일 수 있죠. 경향이고 풍조일 수 있지만 진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정의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참이고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과거에는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 이젠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모든 어떤 길로든 하나님께로 다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지난 세기 내내 2000년 동안 거짓말을 믿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면 다른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참 생명의 길이라는 믿음 위에 선 교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위에 선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참된 신앙 고백을 회복하자고 나선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대에도 중세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성을 만족시켜주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경험하는 길들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경향을 따라가고 그들과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선포해야 할 유일한 메시지는 여기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어떤 세상의 제도도 어떤 철학도 만족시키지 못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킨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과 승천으로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회복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뒤흔드는 세상의 풍조와 사상의 파도와 바람 위에,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바람은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불다가 저렇게 불다가 잠잠했다가 돌풍을 쳤다가, 그때마다 교회가 세상 풍조의 사상의 철학의 요구에 사람들의 트렌드에 밀려 떠다니면 저 바다 어딘가로 흘러가서 유령선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세상 풍조에 급변하는 바람 속에서 교회를 지키는 것은 진리의 닻을 깊이 내리고 생명의 항구에 머무르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닻입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이 생명의 항구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개신교가 개신교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 다시 회복하고, 종교개혁 500주년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게 될 50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어떤 세월이라도 이 진리를 굳게 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지켜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